할렐루야. 옆에 분과 함께 내양을 먹입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당시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이 11살 때부터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 훈련을 받았지만 7살이 되던 해부터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선원들과 같이 이렇게 매일같이 삶을 살다 보니까 성격도 거칠어지고 삘들어지고 그리고 늘 마시는 게 이제 알코올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삶이 형편없어집니다. 점점 더 이렇게 거친 파도와 싸우기 위해서 자신을 강하게 한다고 난폭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는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그런 노예선에서 이 존 뉴튼이 일하면서 그가 배 안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48년 3월 1일 이 존 뉴튼은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켄피스 우리 1층 로비에 책이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책을 서서히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는 동안 그는 오랫동안 그의 영혼 속에서 깊이 잠자고 있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찬송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존 뉴튼을 향한 부르심이 점점 이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뉴튼이 책을 이제 마지막쯤 다 읽으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존 뉴튼은 새로운 삶을 이제 출발하게 됐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들어서죠. 바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이제 시작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가 버킹엄에서 16년 동안을 그리고 올리교에서 27년간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회개한 지 29년이 되던 해 1779년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작사를 하면서 미국 민요가 돼버렸죠. 굉장히 유명한 찬송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실체는 본인 자신만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죠. 존 뉴튼이 지은 이 찬송곡을 부르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이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로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기보다 우리가 이 존 뉴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이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껏 걸어오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건너라면 전개되는 우리 앞에 펼쳐진 세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욕망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그리고 굴종의 세계에서 자유의 세계로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숙도란 바로 이 새로워진 세계의 넓이, 즉 이 세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새벽이 동토오는 갈릴리 바닷가에 그 새벽의 고요함을 깨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생선을 구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배신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연속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속 3번을 질문을 받은 베드로, 바로 앞전에 자신에게 주님의 제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속 3번에서 부인했던,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 질문이 생각나는 거였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다시 3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에 말씀했었던 내 양이라고 할 때 이 양은 알리온입니다. 알리온은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라고 할 때는 프로바티온이라고 합니다. 이 큰 양이에요. 다 자란 성인 양. 그 다음에 또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도 큰 양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작은 양, 큰 양을 다 얘기를 하시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린 새끼부터 큰 양까지 모든 양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 나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지금 이 너에게 묻는 이 질문을 너도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남녀노소에게 가림없이 당신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을 먹인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동사,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먹이라는 동사는 보스코입니다. 그리고 친다라는 동사는 포이마이노라는 동사예요. 이건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오직 목자에게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것도 어설픈 목자가 아니라 전문 목자이어야만 합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전문 목자가 행해야 할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시편 23편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춘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 꼴이나 우리를 눈앞에 있는 것을 양에게 먹이는 그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양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단 전문 목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끔 나 있는 이런 풀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실 만한 그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울 정도면요 얼마나 풀이 많습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을 우리가 사진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가보시지 않은 분들까지도 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그렇게 풀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듬성듬성 나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이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겠다고 하실 수 있는 만큼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실 자신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정도의 전문가적인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좋은 목자는 자신의 양떼들에게 어떤 꼴을 먹여야겠습니까? 최상의 꼴을 먹일 수 있는 초장과 최적의 안식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 목자예요. 시편 23편에 있는 그 목자가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떼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 최선의 세계를 제공하는 자, 그 세계를 향해서 양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 양을 네가 그렇게 먹이라라는 거예요. 최상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가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과 길을 바꾼 양떼들 앞에는 최상의 세계가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베드로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죠. 지금 이것 가운데 계시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그 세계를 이미 알고 있는 그 세계의 전문가인 까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히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방향을 틀 수 있는 목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 세계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그 속으로 인도하여 드린 양이 몇 마리에 불과하다면 그 목자는 전문가적인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양떼들은 수십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 이상이거든요. 참된 목자란 최상의 세계 속에서도 한 마리에 이른 양이라도 더 많은 양을 인도하려고 책임지고 수용하는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는 자란 어떻게 다시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세계가 바뀌어진 자, 그리고 그 생명의 세계, 그 진리의 세계, 그 빛의 세계 속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해 드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목자고 그 사람이 바로 양들을 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 세계를 향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삶의 방향과 삶의 길을 바꿔주는 목자, 그 목자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에 걸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 나온 그 역사적 기록이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가 영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이 엑소더스 그 의미는 대이동, 대탈출이라는 의미죠. 한 명에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아닌 아주 거대한 민족이 출애굽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대이동이고 출애굽할 때 아주 마치 도망치듯이 황급히 나왔기 때문에 대탈출이라는 의미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 엑소더스의 어원인 헬라어 엑소도스 이 본뜻은 대이동, 대탈출과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주전 250년경에 랍비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 말로 번역하면서 출애굽기의 이 책 제목을 헬라어 엑소도스라고 붙인 이후로 이것은 출애굽기의 공식 명칭이 됐어요. 자, 이 엑소도스라는 이 전치사 EX 이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호도스 HODOS 호도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됐는데 이 X라는 뜻은 뭐뭐로부터 혹은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도스 이것은 바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엑소도스라는 본래 의미는 그 길 밖으로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죄악과 죽음과 어둠과 욕망과 그 노예의 상태를 상징하는 그 애굽의 길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엑스호도스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엑소호도스의 참된 의미는 바로 세계의 전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살고 있었던 우리 삶의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엑소호더스 하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것은 어둠과 죽음과 욕망과 노예된 그 세계가 가나안이란 빛과 생명과 자유의 세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엑소도스의 대역사를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는 이미 40년 전부터 엑소도스를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이 애굽에서 어둠의 세계를 벗어던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그 공간 속에서 거하고 있었지만 그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빛의 세계가 그 이미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세는 그 세계를 품고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이번에는 400년 동안 어둠의 노예 상태에서 놓여 있었던 그 백성들을 품었을 때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세계가 바뀌어지는 이제 놀라운 엑소도스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바로 이것이 출애굽의 의미고 엑소도스의 본질이에요. 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훌륭한 목자예요. 이와 같이 출애굽의 역사, 이 엑소도스는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나와요.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그냥 일명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그곳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용모가 변해버렸어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지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더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이 제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누가복음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곧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별세란 뜻이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별세하실 것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별세가 무엇이라고 나왔겠어요? 엑소도스입니다. 즉 출애굽기의 제목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엑소호도스, 또 하나의 출애굽기였던 거였어요. 십자가야말로 죽음과 멸망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세계로 이루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중에 목자,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먼저 엑소도스 하셔서 우리를 영원하고 새로운 세계로, 이 세계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는다면 이 세계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해 드리는 이 시대의 엑소더스, 이 시대의 출애굽기를 우리의 삶으로 엮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엑소더스는 그냥 엮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엑소더스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은 별세하셨던 그 엑소더스, 십자가를 통한 길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길을 바꿔야겠습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희생, 자기 부인,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만 엑소도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혹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신약성경에 5번이나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은 내용이에요.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이라는 의지할 대상이 남겨져 있는 거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장애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과 화친하지도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할 만한 어떠한 것들도 남겨두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또한 엑소도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많은 양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많대요.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자들은 많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려있지만 상대적으로 주변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내 이 길에서 그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지금 가는 그 길을 벗어날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느냐? 지금의 이 죄로 물든 우리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똑같이 나도 지고 가는 길 밖에는 어떤 재간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서방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기 전에, 그러니까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중국 스파이가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국 스파이는 여러 해 동안 미국 정부기관에서 일하면서 완전한 미국인 행세를 했대요. 우선 그의 생김새가 정말 서양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중국 인구가 10억이 넘으니까요. 10억이면은 글쎄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1억인 숫자의 나라에 가본 적도 없어서 10억이면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수기 때문에 서양 사람과 모습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해요. 거의 원어민보다 더 유창하게 구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스처는 전형적인 미국 사람의 제스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씩 이 미국 정부기관의 정보가 새 나가는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내부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람을 다 붙여놨어요. 한 사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중국 스파이에게 붙들린 사람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유럽 여행 중에 한 시내버스 곁에 서서 일종의 테스트를 해 보았답니다. 휘파람을 부르면서 미국 국가를 불러봤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온 민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어도 내가 미국인이라는 그런 미국인이라고 느끼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꼭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미국의 그 명절이나 휴일이 되면 미식 축구를 항상 본대요. 미국인들은. 그래서 TV 앞에 항상 풋볼을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국가가 나올 때, 미국 국가가 나올 때는 자신이 내가 정말 미국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대요. 그게 미식 축구가 미국 사람들에게 일종의 공통 분모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한대요. 그걸 딱 보면서 미국 국가가 딱 물릴 때 내가 미국 사람이지, 내가 아메리칸이야 이러면서 자, 유럽 여행 중에 호텔 로비에 앉아서 미식 축구를 보는 이 중국 스파이 옆에 뒤에서 앉아있어서 이제 그 미국 정부기관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고 테스트를 합니다. 미식 축구가 지금 이제 딱 벌어졌어요. 미국 그 국가가 딱 울려 퍼집니다. 휘파람을 불러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바로 중국 국가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딱 쳐다보더래요, 자기를. 그러더니 그 다음에 휘파람을 계속 불고 있으니까 그 중국 스파이가 미국 사람들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발로 장단을 맞추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틀림없이 스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체포를 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화가 있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조선인들이 잘 안 한다고 해가지고 순사들이 검열을 나왔어요. 근데 몇몇 조선인들 중에는 일어를 일본인들보다 더 유창하게 잘하니까, 그리고 옷도 또 일본인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분간을 못해. 누가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그래서 순사들이 어떻게 이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가려내는 방법 혹시 아세요? 옆에 가다가 약간 좀 조선인 같은데 바늘을 옆에 쿡 찔렀어요. 딱 찔러서 아플 때 내는 소리가 아야! 오메! 딱 이러면은 한국 사람 조선인이 바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좀 전에 중국인은 완전한 미국인을 가장했던 거죠. 가장했어요. 가면을 쓴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혈관 속에는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인의 리듬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휘파람을 보니까 발로 장단을 맞추는 거였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미국인이 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단순한 이유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미국인으로 태어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인처럼 행동하고 미국인이 사는 삶을 그대로 모방했지만 결국 미국인이 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본성이 죄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죽지 않을 방법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거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다시 태어날 때 됩니다. 거듭나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다른 세계에서의 태어남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 물들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엑소덕스 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이,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다 주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휘파람을 불러대도, 죄의 유혹이 아무리 나에게 휘파람을 불러대도 나의 발은 장단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거듭남과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 출애굽했어도 여전히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밝힐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이 다 있어요. 거듭났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에 향한 불평불만이 있는 우리들. 그러나 끝까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직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상, 하나님께서 내가 죄짓고 있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거듭났어도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소냐?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로는 좁은 문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보다는 죄를 더 적게 짓습니다.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엑소도스 하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양을 먹이는 자이고 이제 양을 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 내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양들을, 그들의 길을, 그들의 방향을, 그들의 삶을 주님께로 엑소더스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십자가를 통한 엑소더스, 십자가를 통한 그 길 밖으로, 십자가를 통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체인지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 없는 출애굽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출애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제와는 다르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풍성히 누리고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요, 매일매일 그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들은 말씀으로 오늘 내가 또 먹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먹이를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예수 십자가를 통한 또 다른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화친하자고 협상하자고 손을 내밀어요. 넓은 길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출애굽은, 그 엑소도스는 그 길이 분명히 좁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협착해서 들어오는 이들이 적다고 하는 게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넓은 길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을 통과해야 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만나를, 풍성한 먹이를, 풍성한 은혜를 어제 거 말고 오늘 걸 또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대역사는 모세의 자기 희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엑소더스, 그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또 다른 전개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향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죠. 만약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으로 오신 그 분이 어찌 우리를 위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잘못되어 있다면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 방향을 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변하고 내 옆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귀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